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나중에 못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완벽한 그런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에 대한 양육은, 교육의 방식은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고 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성취들을 이루어 왔는데요. 유대민족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되냐면 약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0.2%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한 해에 각 분야별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을 받는 사람 중에 무려 22%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요, 0.2%에 불과한 이 유대인이 22%의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그 답을 찾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본문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신명기 본문을 누가 썼다고 했죠? 다 알죠, 그죠? 누구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합니다. 신명기 본문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 신명기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신앙의 선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살아온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모세의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자녀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선은 이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걸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요, 섬길 게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성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 출석률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맞아요. 완전 반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이 또 세상에서의 평판이 또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섬겨야 할 가치들이 따라야 할 가치들이 많은 것을 안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정이 그 모든 가치보다 나를 섬긴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 가정에서 섬기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매주자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기록해 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문설주에 기록해 놓으라 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요 문설주에 붙여 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집을 들어가고 집을 나가고 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이것을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매주자를 문설주에 붙여놓고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문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걸 가르칩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들, 다른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들,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이유들,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하면서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1시간은 될까요? 아니요. 초등부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채 20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요 일주일에 20분씩만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수시듯이 해초리를 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자녀들이 일주일에 20분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모세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켜 행하는 이 매주자, 이것의 본질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들은요 유대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그 잠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부모님께 신앙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매주자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가정을 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츠바 말씀으로 성장하라. 여러분, 제가 이 초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지식이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보셔도 아마 대부분은 반쯤은 모르실 듯한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출제를 했습니다. 내준 문제 말고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문제도 출제를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만점자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이 좀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만점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4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문제를 뭘 냈는지 아십니까?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으시오를 냈습니다. 여러분, 난 적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솔직히 계십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신교회의 미래가요 참으로 밝습니다. 영신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고개를 들어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영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자녀들이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혹시 몇 살에 치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9살에 치르죠. 근데 얘네는 13살에 치르게 됩니다. 13살에 성년식을 할 나이가 되면 이 자녀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히브리어로 낭독을 합니다. 외워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그 본문을요, 뭘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본문을 설교한다는 겁니다. 몇 살짜리가요? 13살짜리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8살에서 13살까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목사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교육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해서 13살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에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바르와 바트는 각각 아들, 딸을 의미하고요, 미츠바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유대인의 성년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정도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이 미츠바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고요, 정말로 제가 이건 모르겠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다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신 덕분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고 부모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 여러분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테필린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은요,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하는 친구 있습니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싶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만한 나이의 아이들은요, 이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 뭘 하냐면 테필린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테필린을 차고 있는 사진인데요. 테필린이 뭐냐면 이마랑 이 왼쪽 팔에 상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이 상자를 이마에 가죽끈으로 고정시키고 팔에 가죽끈으로 고정시키는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아이들은요,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 부모님들에게 이 테필린을 선물로 받아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문설주에 이름을 붙이고 아무리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앉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부모님보다 먼저 나아가서 엄마 아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이 먼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쉐마, 들으라 라는 말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매주자,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아이들이 없을 때 포스트잇에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적으셔가지고요, 문지방에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내일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요, 보이진 않겠지만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미츠바, 우리 아이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십시오. 아이들이 모르겠지, 아이들이 말해도 아무 의미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정에서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테필린, 팔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기도로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자녀들의 그 기도가 만나서 여기 있는 영신 가족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명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